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혁명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통뿐만 아니라 구약의 그 예법을 뿌리채 뒤흔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구약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을 때 부정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이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를 완전히 부인하는,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걸 말을 듣고 아주 무지하게 화가 났습니다. 성난 그들의 안식이 안색이 울그락불락 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다. 또 이를 재빠르게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상황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이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들은 결국 이제 뽑히고 구덩이에 빠집니다. 심판받습니다. 지금은 바리새인들이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잘 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폐한 그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영적 리더라고 해서 그 리더들이 모두 영적으로 옳고 건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고 하면 그들 역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통을 잘못 지켜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한다면 거기에 심판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따르고 그대로 가르친다면 우리가 아무리 소수라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심판에서 피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배로 들어갔다가 다시 뒤로 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음식은 육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뿐 마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입에서 나오는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이 문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본문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구절이 3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말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하셨습니다.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더러운 손보다도 더러운 마음,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러운 음식보다도 더러운 말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아주 더럽게 혼란스럽게 합니다. 어지럽게 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인과 비방의 마음, 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 정말 알 수 없는 것이 마음의 더러움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줍니다. 말이 사람을 파괴하고 죽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가정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말 때문에 가정이 더럽게 됩니다.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었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말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고 상처를 입습니다. 신자들이 속에서 나오는 대로 다 말하게 되면 교회는 완전히 시장바닥이 되고 더럽고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말이 많은 분들일수록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말을 많이 하니까 속에 있는 더러운 마음을 많이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말을 너무 하지 않는 것도 참 답답하게 하지만 또 말을 너무 하다 보면 거기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 상황을 더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주장합니다. 서로 마음속에 있는 말, 하고 싶은 말을 다 솔직하게 내뱉어야지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나 하고 싶은 말 솔직하게 다 내 품으로 부리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다 박살이 납니다. 아주 개판이 되어버립니다. 개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을 가려서 해야 합니다. 특히 말하기 쉬운 위치에 있는 분들이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는 자녀보다도 부모가 말하기 쉬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도 물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냥 어쩔 수 없이 참다 못해 하는 말이지 그렇게 쉽게 말을 못합니다. 목자가 말하기 쉽습니다. 양들 말하기 어렵습니다. 교회 리더일수록 말하기 쉽지만 말을 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과거 어떤 대통령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함부로 했다가 국민들이 혼란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중해야 할 것은 손이나 음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셋째, 말씀으로 정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실 수 있는 길은 말씀으로 사는 길입니다. 성경에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정결하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말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더럽혀진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마음을 깨끗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 깊이 있는 신학과 철학을 한다고 해서 마음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하는 그 능력이 있더라도 내면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종종 그런 예를 봅니다. 마음을 좀 깨끗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소감을 쓰라고 하는데 방언하는 사람은 자꾸 방언만 하지 마음이 방언을 아무리 해도 내면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참 정결하게 살도록 인도합니다. 말씀으로써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생명력 있는 삶, 경건한 삶, 건전한 신앙으로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야지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첫째로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했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